신앙이 없는 나의 배우자, 이렇게 하세요. 사랑은 참으로 신비로운 것입니다. 때로는 전혀 다른 배경과 가치관을 가진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는 현실적인 고민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신앙이 없는 배우자와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신앙을 갖지 않은 남편이나 아내와 함께 살아가며 마음의 갈등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실까요? 아니면 믿지 않는 배우자 때문에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분이 계실까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때로는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명확한 지침을 주고 있으며 역사 속에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해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 주제를 깊이 탐구해보며 실제적이고 성경적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종교가 다른 부부, 특히 한쪽은 기독교인이고 다른 한쪽은 비기독교인인 가정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부 중 약 30% 이상이 서로 다른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배와 신앙생활의 제약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싶어도 배우자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아이들의 신앙교육 문제로 더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둘째,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갈등입니다. 돈에 대한 관점, 자녀 교육 방식, 인생의 우선순위 등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11조를 드리는 문제만 해도 신앙이 없는 배우자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정서적 고립감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과 가장 중요한 가치를 공유할 수 없다는 것은 깊은 외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기도 제목을 나눌 수도 없고 신앙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도 없는 상황은 때로 견디기 어려울 만큼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의 현장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하고 실용적인 지침을 제시합니다. 이 말씀들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그 밖의 사람들에게는 내가 말하노니 주께서 아니시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면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남편이 그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이 말씀에서 바울이 먼저 강조하는 것은 버리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즉, 배우자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이혼하거나 관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결혼의 지속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거룩하니라. 이 구절은 매우 흥미로운 영적 원리를 보여줍니다. 한 사람의 신앙이 가정 전체에 거룩함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된다는 표현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영향권 안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즉, 믿는 배우자 한 사람으로 인해 그 가정 전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보호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바울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라서면 갈라서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매이지 말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신앙 때문에 관계를 끝내려 한다면 억지로 붙잡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러나 소망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라는 말씀은 절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소망을 품으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지만 그의 아내 사라는 처음부터 남편과 같은 믿음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사라에게도 직접 음성을 들려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와서 하나님께서 낯선 땅으로 가라고 하시니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자고 한다면 아내로서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사라도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라는 남편의 믿음을 존중했습니다.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남편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도 점차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삭을 낳는 기적을 통해 사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90세의 나이에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결국 사라도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믿음을 따라갔지만 나중에는 자신의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또 다른 각도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나오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며느리 룻은 모압 여인으로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들이 죽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오르바는 돌아갔지만 룻은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룻의 유명한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으로 저도 가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것은 단순한 가족애를 넘어선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삶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았던 것입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나오미의 신앙과 인품이 룻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신앙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아가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고 그것이 룻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결국 룻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도 그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에스더는 유대인이었지만 그녀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왕은 에스더가 유대인인 줄도 몰랐습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족시키려는 계획을 세웠을 때 에스더는 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백성들을 구해야 하는가, 아니면 침묵을 지키고 자신의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가. 모르드게의 권면을 받은 에스더는 결국 용기를 내어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심으로 말입니다. 놀랍게도 왕은 에스더의 간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에스더의 진정성과 용기가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방 왕을 통해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에게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강요나 설득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삶과 용기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앙이 없는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지혜들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은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로 전도하기보다는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여기서 주목할 점은 말로 말미암지 않고라는 표현입니다. 즉 계속해서 신앙에 대해 말하고 설득하려고 하기보다는 실제 삶의 변화를 통해 감동을 주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들이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 성품의 변화입니다. 신앙을 갖기 전과 후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져야 합니다. 더 인내하고 더 사랑하며 더 이해심이 많아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겪어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는 모습, 감사할 줄 아는 모습이 큰 증거가 됩니다. 셋째, 타인에 대한 사랑입니다. 가족뿐 아니라 이웃들,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모습을 보일 때 배우자는 신앙의 진정성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배우자에게 신앙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선한 의도이지만 이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신앙은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고 모범을 보이며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관심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지혜롭게 접근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예배에 함께 가자고 억지로 끌고 가려 하지 마세요. 대신 오늘 예배가 특별히 은혜로웠어라고 자연스럽게 나눠보세요. 두 번째, 성경 공부를 강요하지 마세요. 대신 본인이 성경을 읽고 은혜 받은 내용을 일상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나눠보세요. 세 번째, 기도를 강요하지 마세요. 대신 배우자를 위해 혼자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간증해 보세요. 신앙이 없는 배우자와 신앙에 관해 대화할 때는 특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왜 신앙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경험이나 선입견이 있는지를 알아보세요. 둘째, 종교적 용어보다는 일반적인 언어를 사용하세요. 구원, 죄, 회개 같은 용어 대신 희망, 실수, 뉘우침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개인적인 간증을 나누세요. 교리나 이론보다는 본인의 실제 경험담이 훨씬 설득력 있습니다. 넷째, 질문을 받을 준비를 하세요. 왜 선한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시나?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뭔가? 그 같은 질문들에 대해 미리 생각해 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한 기도입니다. 배우자의 구원을 위한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는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구원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구원해 달라는 막연한 기도보다는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 좋은 만남이 있게 해달라 등 구체적인 기도가 좋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급하게 결과를 얻으려 하지 마세요. 본인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지혜와 인내, 사랑을 구하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신앙 교육 문제로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때 필요한 지혜들. 첫째, 배우자와 충분히 대화하세요. 왜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고 싶은지,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하세요. 둘째, 타협점을 찾으세요. 예를 들어, 교회 출석은 허용하되 억지로 하지는 않기로 하는 등의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녀에게도 선택권을 주세요. 나이가 들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넷째, 신앙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세요. 배우자도 자녀가 올바르게 자라기를 원할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신앙이 없는 배우자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는 새로운 도전들이 있습니다. 이런 현대적 상황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셜미디어가 일상화된 현대에서는 온라인상에서의 신앙 표현도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교회 활동 사진을 올리거나 신앙적인 글을 포스팅할 때 믿지 않는 배우자가 어떻게 느낄지 고려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접근 방법으로는 배우자를 의식해서 신앙 표현을 숨길 필요는 없지만 과도하게 드러내는 것도 피하세요. 교회 활동보다는 신앙으로 인한 삶의 변화나 긍정적인 메시지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가 나오는 사진에 교회나 종교적 해시태그를 함부로 달지 마세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예배가 보편화되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는 어떤 면에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리면서 배우자도 함께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억지로 권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도록 하세요. 음량이나 시간을 배려하여 배우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국제 결혼이 증가하면서 서로 다른 종교적 배경을 가진 부부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때는 문화적 차이와 종교적 차이가 함께 작용하므로 더욱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문화와 전통을 먼저 이해하고 존중하세요. 기독교가 서구 종교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보편적 진리임을 보여주세요. 언어의 장벽이 있다면 상대방의 언어로 된 기독교 자료들을 준비해 보세요. 특히 젊은 세대에서는 종교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과학적 사고에 익숙한 세대에게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맹목적 믿음보다는 합리적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과학과 신앙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세요. 종교의 사회적 순기능들을 실제로 실천해 보세요. 현대 사회에서는 물질적 가치가 중요해지면서 11조나 헌금 문제로 갈등을 겪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11조의 의미를 단순한 의무가 아닌 감사와 믿음의 표현으로 설명하세요. 가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헌금으로 인한 가정의 유익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세요. 실제로 믿지 않는 배우자가 신앙을 갖게 된 감동적인 사례들을 통해 희망과 지혜를 얻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김민수 집사의 이야기. 김민수 집사는 결혼 후 신앙을 갖게 되었지만 아내는 종교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교회에 다니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여겼습니다. 특히 주일에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않고 교회에 가는 것에 대해 자주 불만을 표했습니다. 김 집사는 아내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에서 더 좋은 남편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교회에서 배운 사랑과 섬김을 가정에서 먼저 실천했습니다. 설거지, 청소, 육아 등을 적극적으로 도왔고 아내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연스럽게 나누되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가정에도 적용해 볼 만한 것 같아라며 일상 대화로 풀어냈습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아내가 먼저 한번 교회에 가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호기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 후 6개월간 가끔 교회에 나오더니 결국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김 집사 부부는 함께 교회를 섬기며 다른 부부들에게 간증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강요하지 않고 기다려줘서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 사례, 박영애 권사의 10년 기도. 박영애 권사는 결혼 25년 동안 혼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남편은 무신론자였고 종교를 정신적 의존이라고 비판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특히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으로서 종교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박 권사는 매일 새벽 기도 시간에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절망적이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10년간 꾸준히 기도했습니다. 전환점은 남편이 큰 병에 걸렸을 때였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남편은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때 박 권사는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고 말했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회복 과정에서 남편은 아내의 기도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남편은 철학적, 신학적 접근을 통해 기독교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C.S. 루이스의 저서들을 읽고 변증학 책들을 탐독했습니다. 2년간의 치열한 탐구 끝에 결국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현재 박 권사의 남편은 교회에서 지적인 구도자들을 위한 소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아내의 10년 기도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간증합니다. 세 번째 사례, 다문화 가정의 기적. 인도네시아 출신의 수라야 씨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후 한국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지만 수라야는 이슬람교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종교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심했습니다. 음식 문제, 기도 시간, 종교적 축일 등에서 계속 충돌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기독교로 개종하기를 바랐지만 수라야는 자신의 종교를 포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접근 방식을 바꿨습니다. 개종을 요구하는 대신 먼저 아내의 종교와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슬람교에 대해 공부하고 인도네시아 문화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공통점들을 찾아서 대화했습니다. 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점, 기도의 중요성, 도덕적 삶의 가치 등에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라야는 남편의 신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다문화 사역팀의 도움으로 천천히 기독교를 이해해 갔습니다. 3년 후 수라야는 자발적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강요가 아닌 사랑으로 인도해준 남편에게 감사하다고 고백했습니다. 현재는 다른 다문화 가정들을 도우며 간증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례, 자녀를 통한 변화. 이정호 씨는 아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그저 취미 활동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가 교회 유치부와 유년부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찬양을 부르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씨는 신기해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행동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더 순종적이고 친절해졌으며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이가 아빠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서 만날 수 있어요 라고 천진난만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이 씨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자녀들의 발표회나 성탄절 행사에 참석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와 친숙해졌습니다. 교회 사람들의 진정성 있는 모습들도 좋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결정적 계기는 큰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였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밤새 기도해주고 병원에서 돌봐주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완전히 회복된 후 이 씨는 이제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현재 이 씨는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기며 자녀들이 나를 하나님께 인도해준 작은 전도사들이었다고 간증합니다. 성공 사례만큼이나 실패 사례들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어떤 점들이 역효과를 가져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패 사례, 과도한 압박. 최모 씨는 신앙을 갖고 난 후 남편을 교회에 나오게 하려고 지나치게 애썼습니다. 매주 주일마다 교회 가자고 졸랐고 거절하면 화를 내거나 서운해했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면 기독교인의 아내로서 창피하다며 비난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아내의 신앙생활에 대해 더욱 부정적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다니더니 더 까다로워졌다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부부 관계도 악화되어 별것까지 고려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배울 점 선한 목적이라도 강압적인 방법은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 없이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실패 사례, 무시와 비판. 김모 씨는 신앙을 갖고 난 후 남편의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영화나 음악을 세속적이라며 비판했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불신자들과 어울리지 말라며 제지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무시하고 판단한다고 느꼈습니다. 종교 때문에 아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며 상처를 받았습니다. 결국 부부는 각방을 쓰게 되었고, 아내의 신앙에 대해 극도로 반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배울 점은 신앙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가 아니라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어야 합니다. 사랑과 이해 없이는 복음이 전해질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실패 사례, 위선적인 모습. 박모 씨는 교회에서는 모범적인 크리스천이었지만 집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교회에서는 온화하고 섬기는 모습이었지만 집에서는 여전히 화를 잘 내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실망했습니다. 교회 사람들은 모두 저렇게 위선적인가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기독교 자체에 대해 불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배울 점은 일관성 있는 신앙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집에서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척도입니다. 네 번째 실패 사례, 일방적인 소통. 정모 씨는 남편과 대화할 때마다 신앙 이야기만 했습니다. 남편의 관심사나 고민은 들으려 하지 않고 모든 문제의 해답을 기도하자, 교회에 나가자로 귀결시켰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진정한 소통이 불가능하다고 느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항상 종교적 해답만 제시하는 아내에게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배울 점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소통의 시작입니다. 여러 목회자들과 상담 전문가들의 조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요한 목사의 조언. 30년간 부부 상담을 해오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믿지 않는 배우자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순서는 좋은 배우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이기 이전에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고 이해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두 번째 순서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급하다고 해서 하나님도 급하신 것은 아닙니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순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로 설득하려 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은혜 목사의 조언. 특히 믿는 아내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무조건 순종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존중의 의미입니다. 남편을 인격체로 존중하고 그의 의견을 경청하며 함께 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맹목적 순종이 아니라 지혜로운 순종입니다. 또한 말로 말미암지 않고라는 표현을 아예 말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신앙을 나누는 것은 필요합니다. 다만 강요하거나 압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박사랑 목사의 조언. 믿지 않는 배우자를 둔 가정에서는 자녀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째, 배우자와 충분히 상의하세요.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왜 자녀에게 신앙 교육이 필요한지 차근차근 설명하세요. 특히 인성 교육과 도덕 교육 측면에서 접근하면 이해를 얻기 쉽습니다. 둘째, 자녀에게 선택권을 주세요.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강요된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셋째, 가정에서 실천하세요. 교회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신앙이 묻어나도록 하세요. 최철진 목사의 조언. 가정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도 전해지지 않습니다. 먼저 배우자와의 관계를 튼튼히 하세요. 신뢰를 쌓고 사랑을 표현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그래야 신앙 이야기를 할 때도 들을 준비가 됩니다. 또한 때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마음이 열려 있을 때, 질문을 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가 좋은 기회입니다. 무작정 말하기보다는 적절한 때를 기다리세요. 마지막으로 방법을 다양화하세요. 말로만 전도하려 하지 말고 책을 선물하거나 좋은 집회에 초대하거나 신앙 간증을 들려주는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세요. 이제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질문들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배우자가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가요? 그 동기가 순수한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혹시 이런 동기들은 아닌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교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나의 신앙생활이 편하기 위해서, 체면 때문에. 이런 동기들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선순위가 바뀌면 문제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동기는 배우자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배우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사랑이 전달되고 그 사랑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나 스스로의 묵상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왜 배우자가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가? 나의 동기가 순수한가? 배우자를 위한 나의 사랑이 진정한가? 다음으로 나의 신앙 모습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과연 배우자가 보기에 매력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체크해 볼 항목들로는 교회에서와 집에서의 모습이 일치하는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믿음을 유지하는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 기쁨과 평안이 있는가? 만약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면 먼저 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성장시켜야 합니다. 나 스스로가 변화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나의 신앙 모습이 배우자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가?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나의 신앙 생활에서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배우자가 왜 신앙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는가? 그냥 고집이 세서 마음이 완악해서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는가? 배우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종교적 경험이나 상처가 있는가? 어떤 선입견이나 오해가 있는가? 신앙을 갖는 것에 대해 어떤 두려움이 있는가? 나의 어떤 모습 때문에 신앙에 거부감을 갖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공감할 때 더 지혜로운 접근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효과적인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배우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배우자가 신앙에 거부감을 갖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배우자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때로 우리는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 너무 조급해하거나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로는 기도하기, 모범 보이기, 사랑하기, 기다리기이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마음 바꾸기, 믿음 만들어주기, 구원하기이며 이것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되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고 있는가? 결과에 대한 조급함이나 조바심은 없는가? 이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단계별 계획들입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다져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신앙 전도보다는 관계 회복과 신뢰 구축에 집중합니다. 노력해야 할 부분으로는 배우자와의 대화 시간 늘리기,
배우자의 관심사에 관심 보이기, 가사 분담이나 육아 참여 늘리기, 배우자를 위한 작은 배려들 실천하기, 신앙 이야기는 최소화하고 경청에 집중하기, 도움이 되는 기도 제목으로는 배우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나의 성품 변화를 위해, 인내와 지혜를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는 부부 관계가 개선되었는가, 배우자가 나에 대해 긍정적인 변화를 인정하는가, 나의 신앙에 대한 배우자의 반감이 줄어들었는가,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되면 이제 신뢰를 쌓아가는 단계입니다. 이때부터 자연스럽게 신앙 이야기를 조금씩 시작할 수 있습니다. 노력해야 할 부분으로는 교회에서 있었던 좋은 이야기들 자연스럽게 나누기, 신앙으로 인한 삶의 변화들 간증하기, 배우자의 고민이나 문제에 대해 함께 기도해주기, 기독교적 가치관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하기, 도움이 되는 기도 제목으로는 배우자의 마음이 열리도록, 적절한 대화의 기회를 위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는 배우자가 나의 신앙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는가, 신앙에 대한 질문이나 대화가 늘어났는가, 배우자가 교회 활동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했는가, 이제 배우자가 직접 기독교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갑니다. 여전히 강요하지 않되 다양한 접촉점을 제공합니다. 노력해야 할 부분으로는 교회 행사 음식회, 체육대회 등에 자연스럽게 초대하기, 기독교인 친구들과의 만남 주선하기, 좋은 기독교 서적이나 영상 추천하기, 교회 목사님이나 리더들과의 만남 기회 만들기, 도움이 되는 기도 제목으로는 좋은 만남과 기회를 위해, 배우자의 마음 준비를 위해, 부정적 선입견 제거를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들로는 배우자가 기독교인들과의 만남을 편안해하는가, 교회 활동이나 행사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이는가, 기독교에 대한 호기심이나 질문이 늘어났는가. 모든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배우자가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전히 강요는 금물이지만 명확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노력해야 할 부분으로는 직접적인 복음 제시하기, 교회 출석이나 신앙 결단에 대한 대화하기, 세례나 입교에 대한 정보 제공하기, 신앙 결단의 의미와 중요성 설명하기, 도움이 되는 기도 제목으로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위해, 올바른 결단을 위해, 새로운 신앙인으로서의 성장을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는 배우자가 진정한 회심을 경험했는가, 지속적인 교회 출석과 신앙생활을 하는가, 신앙 안에서 함께 성장해가고 있는가. 때로는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신앙생활 자체를 강하게 반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냉정을 유지하고 차분히 대화하세요. 배우자의 반대 이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세요. 무엇이 문제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타협점을 찾아보세요. 예배 시간을 조정하거나 가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세요. 교회나 목회자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절대 신앙을 포기하겠다고 하지 마세요. 이는 거짓 약속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악마화하지 마세요. 여전히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일방적으로 하소연하지 마세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신앙 교육 문제로 심한 갈등이 발생한다면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를 고려하세요. 무리한 강요는 역효과를 낳습니다. 배우자와 충분히 대화하여 합의점을 찾으세요. 일방적 결정은 피하세요. 자녀에게도 선택권을 주세요. 강요된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신앙의 유익함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세요. 인성교육, 도덕교육 측면에서 접근하세요. 지혜로운 접근 방법으로는 우리 아이가 올바른 가치관을 갖길 원한다는 공통분모에서 시작하세요. 교회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다른 가정의 긍정적 사례들을 나누어 보세요. 돈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특히 11조나 헌금으로 인한 갈등이 심해진다면 가계 경제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함께 계획을 세우세요. 11조의 의미를 신앙적 측면뿐 아니라 실제적 유익 측면에서도 설명하세요. 단계적 접근을 시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작은 금액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헌금으로 인한 가정의 실제적 유익들을 보여주세요. 가정의 경제적 안정도 중요한 가치임을 인정하세요. 무리한 헌금보다는 지혜로운 청지기직을 실천하세요. 배우자의 경제적 불안감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세요. 극단적 상황에서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한다면 성경적 관점으로는 고린도전서 7장 15절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라서면 갈라서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매이지 말라. 하지만 이 말씀이 쉽게 이혼을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최대한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전문 상담을 받으세요. 목회 상담이나 부부 상담이 필요합니다. 중재자의 도움을 받으세요. 양쪽이 신뢰할 만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두고 기도하세요. 감정적 결정은 위험합니다. 자녀들을 우선 고려하세요.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양한 특수 상황들에 대한 구체적 조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령 차이가 큰 부부의 경우 세대 차이로 인한 종교 간의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연상 배우자가 믿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인생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세요. 성급한 변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건강이나 죽음에 대한 관심을 활용해 보세요. 전통적 가치와 기독교 가치의 연결점을 찾으세요. 연하 배우자가 믿지 않는 경우 강압적이거나 권위적 접근을 피하세요. 젊은 세대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을 준비하세요. 현대적 감각의 교회 활동들을 소개해 보세요. 이전 결혼 생활의 상처나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과거 상처를 충분히 이해하고 치유해 주세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신뢰를 쌓아가세요. 전 배우자와의 비교는 절대 하지 마세요. 각자의 자녀들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물리적 거리로 인해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 온라인을 활용해 보세요. 화상통화로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세요. 성경 앱이나 큐티 앱을 함께 사용해 보세요. 기독교 팟캐스트나 유튜브를 추천해 보세요. 온라인 성경 공부에 참여해 보도록 권해 보세요. 배우자나 자신에게 건강 문제가 있을 때는 특별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런 때에는 질병이나 고통을 통해 영적 갈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보여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사랑과 돌봄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고난의 의미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나누어 보세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가장 중요한 10가지 원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앙 전도보다 사랑이 우선입니다. 진정한 사랑 없이는 복음이 전해질 수 없습니다.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100번의 설교보다 한 번의 실천이 더 효과적입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이 가장 강력한 전도 방법입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라도 강요는 반발을 불러일으킵니다. 성령의 감동 없이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세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마음 상태와 상황을 고려하여 지혜롭게 접근하세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를 수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신앙 전도 때문에 부부 관계가 악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관계가 복음 전도의 토대입니다. 종교적 용어보다는 일상적 언어를, 교리보다는 간증을, 비판보다는 공감을 사용하세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교회 공동체와 목회자의 도움을 적극 활용하세요.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는 도구일 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특히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는 이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결혼 전 알려주면 좋은 것들로는 신앙이 다른 상대와의 결혼에 대한 신중한 고려, 결혼 후 신앙생활에 대한 현실적 준비, 배우자 선택의 기준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 교회의 역할로는 결혼 준비 교실에서 이런 주제들을 다루어야 합니다. 실제 경험자들의 간증과 조언을 나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위기 상황에서의 상담과 도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종교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긍정적 대응으로는 기독교의 사회적 기여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열린 대화와 소통을 통해 오해를 해소해야 합니다. 현대인들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이 없는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좌절스러우며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같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소중한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형제자매들이 있고 여러분을 도와줄 교회 공동체가 있으며 무엇보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때로는 빠른 변화를 기대하지만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늦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인내와 사랑 그리고 변화된 삶이 배우자의 마음에 씨앗이 되어 언젠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날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의 수고와 눈물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과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부부가 함께 주님 앞에서 예배하며 감사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사랑으로, 인내로, 기도로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